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미술 작품 다 본 적 보셨죠? 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정말 유명하죠. 근데 제목이 뭐라고요? 최후의 만찬. 왜 제목을 최후의 만찬으로 이름을 지었죠? 이 식사가 뭡니까?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식사.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에서 이제 마지막 식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시고 이제 그날 밤 주님께서는 이제 붙잡히시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마지막일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셨어요. 우리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명확한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시고라고 돼 있어요. 누구는 아셨다고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몰랐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될 거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이날이 마지막인 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다고요? 네, 예수님만 그 자리에서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날이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날이 마지막 식사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날 식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식사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에 EBS 다큐멘터리에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주인공은 송운회라고 하는 40대의 아버지인데요. 이분이 췌장암으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업이 있냐면 이제 마지막 이제 얼마 삶을 남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그 요리를 하는 호스피스 요리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출연했던 사람이 용서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분의 음식을 만들면서 이제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식사 만드는데 그냥 대충 만들까요? 아니죠.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이 뭘 먹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으면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씩 정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하나가 그렇게 요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같이 호스피스 요리사와 함께 제주도로 마지막 여행을 아버지가 떠나요. 가족들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음식 물어봤더니 비빔밥이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직접 시장에 가서 야채와 그런 반찬을 사서 호스피스 요리사와 함께 마지막 비빔밥을 만들어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식사. 만약 여러분이 어떤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 그 식사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인 아버지에게 자녀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아이들이 참 말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먹여드리고 떠드리고 이렇게 아버지를 배려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식사가 다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이들 이름이 이제 아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 그런 고백들을 표현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이라면서 알았더라면 그 장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마 추억을 나누고 또 감사와 사랑과 그런 표현을 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식사 시간인데 제자들이 이때 어떻게 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유월절 먹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크냐고 이런 다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툼을 보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갑자기 왜 제자들이 이런 자리 싸움을 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서양식 식탁에서 지금 먹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그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먹는 식탁은 이렇지 않아요. 유월절 식탁은 디귿자로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를 이렇게 앉을 때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석이 어딜까요? 말석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 차 탈 때 그 사장님하고 같이 차 타요, 직원들하고. 근데 그 차에 운전수가 있어요, 운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상석일까요? 여기 운전자 그 바로 뒤편이 아닌 오른편, 뒷자리에 오른편, 1번이죠, 1번. 거기가 사장님이 앉는 상석이 자리예요. 여기 그냥 말단 직원이 앉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의고 상식이에요, 사회에. 그리고 가장 말석은 어디입니까? 맨 앞자리. 조수석이 가장 말석입니다. 그런데 만약 높은 사람이 사장님이나 주인이 운전을 해요. 그러면 상석이 어디에 바뀌어요. 상석이 바로 조수석이 상석이에요. 그리고 그 운전하는 바로 뒷좌석이 말석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실 테이블도 상석과 말석이 그게 있는데요. 상석은 어디 위치해야 하냐면 출입구랑 멀리 떨어져야 돼요. 출입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상석이고요. 또 출입구랑 가장 가까운 곳이 말석이 됩니다. 왜냐면 문도 닫고 열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도 상석 있고 말석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도요 상석 있고 말석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 1번 돼 있죠, 1번. 여기 1번이 바로 가장 귀한 손님이 앉은 자리예요. 1번. 그리고 2번은 집주인이 앉는 자리예요. 2번.
그리고 3번은 두 번째 귀빈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면 3번부터 쭉 이렇게 이제 앉는데 맨 마지막 4번이죠. 맨 마지막 주인하고 제일 먼 4번은 가장 말석이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디귿자로 된 유월절 테이블에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어디를 앉고 싶은 거예요? 상석 예수님. 바로 예수님 옆에 그 상석에 앉고 보고 싶은 거겠죠. 이제 눈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그 상석에 앉으면 누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제자는 어떻게 해가지고 상석에 앉았을 거고 어떤 제자는 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말석에 앉았겠죠. 그 말석에 앉은 제자는 막 불만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런 내가 더 큰데 내가 더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나왔더라면 이런 답변 했을까요? 안 했겠죠. 하지 않았겠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나도 오늘 마지막인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 낼 것도 짜증 안 나게 되고 화날 것도 좀 이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원내대교 모든 성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누가 크냐 작으냐 이런 싸움이 첫 번째 있었고요. 1차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2차전이 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신경전이 또 있었어요. 이번엔 어떤 신경전일까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집신을 신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생각한 사람은 남학신을 신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집 형편은 가죽신을 신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집신을 신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난한 형편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형편입니까? 가난하고 부유하죠. 예수님은 사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신발을 신었을까요? 약간 이런 집신, 이런 신발을 신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그 유대 당시 때, 예수 당시 때 여러 신발들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처럼요. 그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 바로 이런 신발이었어요. 끈으로만 이렇게 묶어있는 신발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쪼리처럼 생겼죠? 네, 이런 신발이에요. 이런 신발을 신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걸어 다니시면 그 당시에는 포장이 잘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니까 다 흙바닥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발이 당연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반드시 집에 가면 손과 발을 씻기게 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집을 초청했을 때 주인은 직접 그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그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주인이 씻겨주는 것은 드물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조금 하찮은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이 씻겨주기보다 그 사람 그 집에 종이나 좀 종이 없으면 아내나 아이들이 씻겨주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랫사람이에요. 종이나 아니면 그 집안의 가장 아랫사람이 씻겨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 이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발을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누가 발을 씻겨줄까?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까? 누가 나의 발을 씻겨줄까? 이런 2차전 신경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8세기 때 사용됐던 발 대야라고 해요. 각 유대인 집에는 다 이런 대야가 있었어요. 근데 대야가 참 신기하게 생겼죠? 여기 보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뭐 기둥 같은 게 있죠? 이게 무슨 용도냐면 발을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발을 대서 물을 이렇게 뿌릴 수 있게 되죠. 발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을 씻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부유한 집은 이런 큰 발 씻는 대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여기 옆에는 이제 물을 붓거나 물을 따르는 항아리라고 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 보면 보통 이렇게 디귿자 되는데 이런 발 닦는 물이 있었고 수건이 빛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신령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종이 되어 발을 씻길 것인가? 누가 종이 되어 발을 씻길 것인가? 이런 2차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수건을 두르고 씻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죠. 그때 우리 본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두르셨어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 오늘 영적 친교 교재의 제목이 뭐예요? 종의 종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종이잖아. 예수님의 종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종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종보다 더 아래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닦임을 당할 때 어떨까요? 민망하고 부끄럽고 예수님께 죄송하고 그랬겠죠. 그럼 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내가 커, 내가 더 커. 빨간색은 아니야, 내가 더 커. 그렇죠? 또 토스 어때요? 뭐야, 내가 더 크지 뭐야 이랬잖아요. 다 자기들이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수건을 가지고 그 크다고 하는 제자들을 다 발을 씻겨주는데 이 제자들이요, 크다고 했던 제자들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작아지는 거예요. 저 예수 참 멋져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그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지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는 겁니까? 돈을 벌어서. 그분이 직접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종이 되셔서 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컸던 나의 자아가 이렇게 작아져서 아주 겸손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한없이 우리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침례 요한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영성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예수님 바라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작아져요.
그러면 신발 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들매란 당시 유대인들이 도보 여행 시 착용하였던 신발의 끈을 가리킨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주인은 초대한 손님이 방문하면 자기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을 시켜 손님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본문에서 침례 요한의 고백은 자신을 그리스도에 비할 때 가장 비천한 종의 자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발을 닦는 그 종보다도 더 못하다고, 자기가 그 종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말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보셨대요.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워집니다. 정말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겸손하고 예수님도 더 사랑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훗날에 요한복음 썼잖아요. 그 마지막 식사 경험을 한 요한이 후에 그때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떻게 회상하냐면 우리 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름을 가지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여러분, 요한이 회상하기를 그때 그 장면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던 모습이었다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들에게는 진짜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6월절 마지막 식사 누가 준비했나요? 6월절 마지막 식사 누가 준비했나요? 누가 준비했나요? 제자들이 준비하긴 했죠. 저도 제자들이 준비한 줄 알았거든요. 준비는 제자들이 하긴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진짜 준비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8절 13절 보겠습니다. 8절 먼저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쵸? 그 다음에 9절 그랬더니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 되어 있죠. 제자들이 유월절을 어디서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가 지시해요? 예수님이 지시하잖아요.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10절에 그 지시를 합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사실은 예수님이 다 준비한 거를 제자들에게 시킨 거예요. 준비하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한 마지막 식사 사실 제자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식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한 마지막 식사는 어떤 식사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떡과 포도주? 뭐 이런 선반찬, 예식, 뭐 이런 거 준비했겠죠? 그 진짜 예수님이 준비한 마지막 식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랑, 교만, 비판, 시기, 질투, 허영심, 또 믿음 좋은 척하고 또 지키지 못할 수많은 고백과 약속들 많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배반하고 배신하죠.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 이 모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신 거죠. 이 마지막 식사 이걸 다 아시고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신 마지막 식사는 사실 이거였어요. 그들의 자랑, 그들의 교만, 그들의 미움, 그들의 가식, 그들의 시기, 그들의 질투, 그들의 배반, 이 모든 것을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하여 씻기기를 원하셨어요.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이걸 다 씻겨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식사에 떡이 뭘 상징하죠? 내 살, 피는 뭘 상징하죠? 포도즙은 뭘 상징하죠? 나의 피, 내 살과 내 피. 그러니까 이걸 먹고 다시 내가 널 용서할 테니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 주님께 준비하신 것은 이겁니다. 최후 만찬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씻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이것을 준비하셨어요. 나중에 걔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배신하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다 씻겨주셨어요. 이미 내가 용서한다. 주님이 마지막 그 식사 때 그걸 준비하신, 용서를 준비하시니까 이미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했어 하고 있다. 이미 깨끗이 씻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나중에 훗날에 회상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 쟤네들이 훌륭한 멋진 사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씻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씻겨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미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씻겨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그 은혜 안에 삽니다. 오늘도 저는 그 사랑 안에 삽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한 주 동안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노아 방주 아시죠? 노아 방주가 홍수로 배가 어때요? 어때 보입니까? 위태로 보이죠? 배가 좀 어때 보여요? 위태로 보이죠? 여기 탄 사람이 어땠을까? 이런 큰 파도가 왔을 때 여기 탄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방주 안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또 여기 벽에 부딪히고 다치고 뭐 그렇게 해도 어디 안에 있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넘어지든 상관없어. 내가 얼마나 벽을 부딪히든 상관이 없어. 그렇죠? 어디 안에 있습니까 지금? 네, 방주 안에 있어요. 방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이렇게 다치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반드시 회복하게 되고 반드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적특별히 교재 함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제목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오늘 이야기를 이어서 베드로를 발을 씻기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꼭 이과 종의종 두 번째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영적특별 교재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더 닮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한 주 동안 또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